새벽 시간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맥적인 이 흐름을 보면은 11장까지 오늘 저희가 보는 것은 13장의 내용인데요. 11장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재앙인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곱 인과 일곱 나팔 또 마지막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대접 재앙이 나와야 되는 그 장면에 15장, 16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 어제, 오늘, 내일 읽게 되어지는 12장과 14장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어제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죽으심의 그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여인이 그를 임신하고 해산하는 그 과정,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공생의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하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어제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발생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탄생하셔서 사단에게 지금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탄생을 하셨죠. 보잘것이 없었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메시아로서 탄생하셔서 결국 이 땅에 있는 그 기득권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의해서 패하여 죽은 것 같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패배하고 실패하였던 것과 같은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연약한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다 막혀 있었죠. 그 사단의 참소와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패배하는 것 같고 없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죽은 것 같은 그 연약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전가를 불렀던 그들은 그 공중에서 권세 잡았던 곳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쫓겨지는 것, 패배하게 되어지고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겨졌다라는 것이 어제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분은 승리하셔서 그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승리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녹록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 악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것. 그 우리가 맨날 마지막에 기도한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하늘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실제화되어지고 그곳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이 땅에서는 그 사단이 왕노릇하던 것이 이제는 깨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사단이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제시대가 아니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휴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남쪽에 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으로 귀환하지 못한 북한군들이 이 지역 곳곳을 점령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치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패배하여서 쫓겨난 그 사단의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있던 그 사단의 세력들, 내일은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가서 그 한 짐승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뿔이 10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은 이 힘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7이 완전수인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씌워져 있습니다. 즉 사단의 세력은요, 그 존재성이 어떻습니까? 짐승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끝없이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뿔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인간성을 상실한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힘을 가지고 또 세상의 그 힘과 왕관을 갖고 또 권력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 과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이 땅의 모든 왕권과 그 세력을 가지고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그들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표범같이 그들은 신속하고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발은 곰의 발과 같이 무지막지하게 나무 짓밟고 또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아서 한 번 목표로 한 먹이는 죽어도 물고 놓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 쫓겨난 용이라고 불리우는 사단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냐면 이 사단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사단도 그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 할 수 있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힘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 기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가 와서 그 작은 책을 펼쳐주면서 그에게 보여준 계시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땅과 바다에서 나온 그 사단이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왕관을 가지고 그 로마라는 그 정부라는 그 이름으로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 땅에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치유의 능력도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치유의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보고 그를 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적을 보면 우리는 정신없이 그 기적과 능력을 가진 자를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요, 사단도 가지고 있고 짐승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예배에 나오고 너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어제 12장에서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양육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광야의 시간들을 왜 허용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 반모 섬에 갇혀서 무의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반모 섬에서 풀어놓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밖에 나가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갇혀서 그 무의미의 시간들과 싸우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오히려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고 뭔가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믿는 자들은 이 섬에서 돌이나 캐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뭘 하시냐면 알곡과 가라지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공할 것이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단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땅을 주물러 가면서 자신들이 그 짐승과 같은 그 탐욕들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영광으로서 나타내고 있고 그에게 줄 서는 사람들을 득세하고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인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의 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능력을 보고 그것에 미혹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능 기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입니까? 대학교래요.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교.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출세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을 받고 뭔가 어떤 지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위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 고3 때만은 교회보다도 학원을 더 가고 일단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은 신앙생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결혼 1순위가 되어지는 거고, 그 대학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좋은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파괴하고 다 망가뜨리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법 위에 군림하여서 이 땅을 조정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것이냐라는 거예요. 높은 곳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는 것을 면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그 불의와 조롱과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 약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들, 세상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빠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지만 그곳에서 다리를 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왔죠. 주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죠. 지금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일반적인 은총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더 높고 자신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그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전성은 개방성을 포함한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신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불완전함을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신의 삶은 그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가장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요 정금과 같이 단련시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지 틀린지를 다시금 보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심판을 하시다 멈추고 그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힘과 권력과 재물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용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 용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힘과 권력과 재물을 섬김으로 그 사단을 경배하고 그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격은 짐승과 같은데, 그 짐승들의 권력과 그 능력은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금 그 짐승이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여전히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그들의 눈밖에 나면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 허락받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42달 동안 그들은 일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잠시 활개를 치며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며 자신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그들에는 끝이 있고 그 위에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이 고난의 때는 언제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어제 그 집 앞에 그 향남 종합운동장에 신천지가 와서 2만 5천 명이라는 되는 그 사람들, 버스가요 그 양쪽 길에 꽉 찼어요. 그냥 한 차선이 아니라 두 차선이 꽉 차서 그 원래 3차선 도로인데 1차선밖에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버스들이 와 있고, 그 종합 경기장에는 막 불이 저녁 오전에 갈 때 봤는데 저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막 폭죽을 터뜨리고 차를 세 보는데 세다가 와, 그 돈이 얼마예요? 차 한 대 빌리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린 수련회 한번 갈 때 차 한 대 빌리는 것도 막 벌벌 떨면서 해요. 돈이 없어요. 맨날 돈 헌금 오면은 남들 나눠주고 뭐하고 점점 약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네, 돈을 다 끌어 모아서 그 종합경기장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데 보면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종합 경기장 빌릴 만한 능력이 안 되죠. 맨날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도와줘야 될 교회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근데 결국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9절 10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권세와 능력과 힘, 돈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패배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시간을 진짜 힘들게 견디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인내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10절에 이렇게 뭐라고 그랬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속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억울하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한다고 맨날 교회 가서 찬양팀하고 하다가 좋은 대학교도 못 가고 이제 지금 수시 써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것,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지금도 그 안타까워하며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권력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